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죄를 맡은 우리는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한번 죄짐 맡자. 우리 죄짐 맡은 우리는 어찌 좋은 친구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워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죄를 모른가. 걱정들 심으건지 걱정들 심으거니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터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그러로 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장대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 받겠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 위로 받겠네.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네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자들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듯 새해를 맞이하였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새해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오늘의 생활 속에서 주님 전을 찾은 저희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이 터전이 되기를 가스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은 너무도 다르듯이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구원자 되리기에 오늘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빛을 남겨놓고 십자가의 몸을 맡기신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과 그 외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린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가스펠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 더욱 밝은 생명의 말씀과 빛의 말씀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부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타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다림을 통해 성도는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 갑니다. 누가복음 3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님이 또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지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속 성경을 펴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사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자기 일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기가 정말로 나머지 있는 수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모든 때에는 모든 기한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뭐가 있대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거둬들일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집을 세울 때 모든 것을 세울 때가 있지만 그것도 집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뭐예요? 그 터를 헐어버릴 때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너무도 기뻐서 웃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때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이 있다, 그 마침의 시간이 있다, 거둘 때가 있다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금방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일주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큰 것을 얻으면 한 달 이상 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때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와 때 사이에, 시간과 시간 사이에 간격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해의 시작을 하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씨앗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봄의 시절을 보내고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가을이 돼서야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둬들인다고 한다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는 그 열매가 잘 익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또 그 농작물들의 돌봄으로 인해서 뭐예요? 혹시나 그곳 가운데 잡초가 나지 않을까? 혹여나 땅이 말라서 그들이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비가 많이 와서 그것들이 다 물러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인고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뭐가 와요? 가을의 때가 되어져서 풍성하게 농부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 농작물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들을 그냥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라게끔 뭐를 해야 돼요? 때때로는 풀도 맺어야 되고 영양이 좋은 영양제도 줘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그곳 갔다 나가봐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비가 적어서 또 그곳을 나가봐야 되고, 수시로 뭐해요? 그 농작물들을 돌봐야 돼요. 열심히 돌보면 뭐예요? 그 기다림의 인고를 통해서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도 뭐예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때라는 사이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설렘과 긴장이 있어요. 때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떨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까?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2024년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런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항상 수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린 친구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정말 인생의 고비를 만나서 정말로 이 시간이 지나갈까? 이 고비가 넘어갈까?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몸이 상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병을 얻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뭐예요? 가족들은 노심초사하며 정말로 마음을 졸여하며 뭐예요? 빨리 그 수술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 시간이겠어요. 반대로 또 그 기다림이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설렘과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그럴까요? 그 가정 가운데 뭐예요? 마침내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가 생겨서 이제 그 딸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부모는 어때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예요? 나의 딸이 또 건강하게 잘 나와야 되잖아. 수술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교차하고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다림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때라는 말을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때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일까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얼마를 채워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날 되면은 돈이 채워져요? 돈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는 뭐가 있어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까지예요. 내일 듀데이트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일까지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요? 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일 모레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거 들어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내가 알아서 줄게. 네가 정말로 퍼펙트한 타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녀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며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다가 뭐예요?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여자로서 남자로서 생산 능력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존중받고 존경받는 직분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또 반대쪽으로는 뭐예요? 누구도 말 못할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까? 그런 눈총을 받으며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는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지금처럼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은 뭐예요? 꼭 그 제사장 반열에서 택한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옮겨서 왕의 자리를 뺏긴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제사장을 모셔와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급한 나머지 우리가 전투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내가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우리가 가져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를 이 왕의 자리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폐하버리겠다. 너를 버리겠다라고 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아무에게나 촉해서 이렇게 딱 너에게 이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반열에서 그곳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가랴가 그 해에 택함을 받아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문 가운데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택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뭐예요? 정결하고 흠이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예요? 한 해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사가랴가 택함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동안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뭐 하냐면 그 시간 동안 제사장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머리를 조아려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왜 제사장이 주의 천사를 보고 놀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 성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주의 사자를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에게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이제 들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해요. 그 남편 되는 사가랴에게 말해요. 너는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네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요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직접 이름까지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그 아들이 장차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너희의 기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아요. 보니까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를 세례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엄청난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해요, 엘리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지금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오래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끊임없이 수없는 시간을 들여서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기도가 나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너에게 장차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가랴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덩실덩실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가 18절에 보면 사가랴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의 반응이 뭐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야 이제 너희 집안에 이만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우리는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아내나 나나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같고 신앙 같지만요, 그 신앙을 우리가 쪼개보고 두들겨보면요, 그 안에는 뭐예요? 대부분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떤 한계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언제까지 줘? 그리고서 속으로 뭐예요? 틀림없이 안 될 거예요. 이거 안 될 거야.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안 될 거야. 이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주의 백성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전한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말했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응?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 집안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거야. 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너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눈으로만 지켜봐. 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뜨겁고 정말로 처음 주를 믿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띠지만요, 나이가 들고 연수가 지어지고 점점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발견해요. 사가랴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고 그 길을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사가랴의 모습은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에 불과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성실하셔서 뭐예요? 사가랴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주의 천사가 말할 때 그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주의 말씀은 성실하고 신실하셔서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엘리사벳을 통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해산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가랴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없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뭐 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이 두 부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고 인고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우리는 이제 때가 우리에게 신체의 연수가 우리는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포기합시다 라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서로 인내하며 기다렸을까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특권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보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그 고비가 그대로 있더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는 그 신앙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주저주저 떠드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깊이 내재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지 못하는 불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보라니까 한번 해볼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 조금만 기도해보고 안 이루어지니까 땡,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우리는 어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뭐예요? 지루해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수없이 수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그 결과를 보면서도 뭐예요? 불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순간순간을 뭐예요? 노리는 거예요.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거봐,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시간 네가 뭘 기도를 해. 나가서 노력해야지.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요, 완전히 정반대된 것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수천 번의 수만 번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쯤 들어주실까? 언제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줄까? 언제쯤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줄까? 우리가 수없이 기도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는요,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 그 말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빨리빨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가 버스를 기다려 봤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언제 와요? 운전사가 자기가 정해준 시간에 맞춰 가려고 노력하지 손님이 기다린다고 빨리 오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것을 맞춰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자? 인내하자. 기다리자.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가시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수도꼭지에 물을 트면 물이 확확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한번 기르려고 하면요,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가져다가 펌핑을 해서 그 펌핑을 통해서 뭐예요? 물이 끌어올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해야 되냐면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땡 다음 거 넘어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수 없는 시간 수많은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비로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기도 좋으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면서 한 번에 답해 주시면 좋지 왜 기다리게 만드냐?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편할 때 언제든지 와서 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진짜 성도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아멘. 신앙인은요, 신앙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점점점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여.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2024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채우심에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더하며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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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찬양은 부르지 않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